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6일 오순절 후 7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락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보내.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우리 이어서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폰트가 깨졌네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선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만.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주를 찬송.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은혜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이번에는 369장 찬양할 건데요. 우리 기도와 간구라는 제목이 주제가 밑에 써 있죠.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이어서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비에 몸도 마음도 축축 처지는 날들입니다. 여기저기 비 피해가 속출했다고 하는데 내일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도 그 어쩔 수 없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 비 피해를 당한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움받고 도울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제는 청년 MT가 있었고 오늘은 예인교회 21주년 축하 특송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느교협 연합수련회가 있고 곧 우리 아이들은 방학을 하겠지요. 다들 여름 휴가를 지나고 나면 올해의 나머지 절반도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문득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경자매의 시술과 보미자매의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심는 사람들이 있음에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사랑으로 전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삶을, 순간을 채워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죄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다음 주 연합수련회 심는 사람들의 건강과 운영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실종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중부 이남 지방으로는 많은 비 피해가 또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같이 어려워지고 또 슬퍼지기도 합니다. 주님, 저들을 잘 도울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일들을 정부가 해쳐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성실하게 일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력을 확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김으로 존재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힘인 것인 양 속이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섬김으로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따라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쟁을 멈춰주시고 평화를 이루어주시며 환경 문제 앞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년들의 고민과 또 삶의 무게들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 청년의 때를 지내왔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들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교협 연합수련회에 참여하는 가정들이 있고 또 부득이하게 참여가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은혜와 도전이 있게 하시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누교협의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3명의 운영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반주하는 승현자매 영주 그리고 우리 씨앗심기 교우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각자 삶의 자리에서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는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베푸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는 2시 여기 공존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있고요.
어제 심는 청년 MT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원래는 6명이 참여하는 거였는데 어제 우리 승현자매 오빠가 결혼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길어져가지고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해 주신 모든 청년들 감사드리고 또 마음 써준 우리 승현 자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 MT를 위해서 또 교우 중에 한 분이 후원해 주시기도 했고 콤파스에서도 후원해 주셨고 그래서 아주 풍족하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들을 통해서 지구 오락실을 본뜬 게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식사의 레벨을 정해놨는데 우리 청년들의 집단지성으로 인하여 제가 참패를 당하고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맛있게 잘 먹고 잘 먹이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놀라운 건 밤에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울 줄은 몰랐어요. 또 이렇게 울고 이야기 듣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인교회 창립 21주년 축하 특송을 위해서 함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아주 정신없는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얘네 왜 레슬링을 하고 그래? 괜찮아. 네. 맞아요. 피곤하지 아침부터 왔으니까. 우리 아가들이 제일 고생했어요. 괜찮아. 예인교회에서 우리한테 그런 행사비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컵을 받았구나. 컵을 받았어요. 네. 돌아가실 때 예인교회에서 컵을 하나씩 주셨거든요. 가정당 하나가 아니라 개인당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남은 것도 돌려드려야 되니까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느헤미야 교회 연합회 연합수련회 느헤미야 랩소디가 있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 중에서는 3가정이 참여하게 되고요. 저는 첫날 저녁 집회 끝나고 나서 기도회 인도를 또 이제 대표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10분 정도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한 9분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이렇게. 네네. 더 놀라운 건 제가 그날 찬민 형제한테 톡을 보냈어요. 우리 일단 수련회 가서 상황을 봐가지고 일단 튀자. 그리고 톡 보내고 나서 뭐 이렇게 상황 보고요 했는데, 그리고 바로 대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밤에 기도에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우리 무엇보다 좋은 소식 있죠. 우리 김은경 자매와 장보미 자매가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컴백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신는 사람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찬송가 435장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화면 넘겨주세요. 그 아니라 모든 명예버리고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늘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 뭐. 아, 이거 주려고? 이거? 뭐 어떤 거? 아, 십자가 달라고? 너 십자가를 지지 않겠니? 이하나, 십자가를 지고 싶니? 왜? 전기 올라. 큰일 나. 여기는 전기 올라. 자,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한 두 번째 설교로 기도는 오늘의 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제주에서 은비자매가 왔습니다. 와, 은비자매가 또 맛있는 과자와 함께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과자와 함께 등장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의 예배는 느교협 온라인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전 11시에 제가 주중에 또 한번 광고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보통 이용하는 검색 사이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글 성경 혹은 뭐 여러 가지 한글로 된 성경들을 볼 때는 홀리 바이블이라는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고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볼 때는 바이블 허브라는 사이트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번 주가 그랬어요. 기도에 관한 두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서를 이제 쭉 읽어 나가는데 의외로 다니엘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그 사자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환상 뭐 이런 거와 키워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다니엘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 기도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선 기도를 검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퀴즈, 제가 여기 교환해 보시면 빈칸이 있잖아요. 기도를 검색하면 구약에서 1355회가 나와요. 한글로. 근데 1위는 단연코 시편입니다. 231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위는 빈칸이고 3위가 이사야서, 4위가 98회로 사무엘상, 5위가 열왕기상, 6위, 7위가 욥기 예레미야고요. 8위가 있고 9위, 10위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빈칸 2위는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2위가 되게 의외였어요. 다니엘서? 출애굽기? 아닙니다. 아쉽다. 네. 2위는 역대하예요. 되게 의아하죠. 왜 역대하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역대하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기도에 관한 기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8위는 그러면 뭘까요? 다니엘입니다. 네. 8위가 68회로 다니엘서고요. 열왕기하가 67회예요. 근데 이 열왕기하와 다니엘서를 비교를 하면 열왕기하가 훨씬 길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본문 길이에서 비율적으로 기도에 관한 걸 보면 다니엘서가 훨씬 더 많이 기도를 언급하고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야 그렇다고 치고 뭐 시편이야 뭐 압도적으로 1위일 테니까. 근데 2위가 역대하인 건 굉장히 의외였는데 뭐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구나
납득이 되었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였냐면 4위를 차지한 사무엘상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사무엘상은 기도라는 말이 98회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무엘하는 어떨까요? 사무엘하는요 29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부터 쭉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아주 큰 낙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기도의 검색으로만 봐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위부터 10위까지의 이 책들 중에서 한 인물만 등장하는 책들을 골라보면 4개가 나와요. 2위는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한 사람의 책이죠. 그 다음에 6위, 7위에 있는 욥기와 예레미야서도 한 사람의 책입니다. 그리고 8위를 차지한 다니엘도 한 사람의 책이죠. 그러면 이사야, 욥, 예레미야, 다니엘, 이 한 사람들의 책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뭐냐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남왕국 유다의 타락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경험했던 예언자였고요. 욥은 개인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기도한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겪은 공동체적인 아픔을 경험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미 망해버린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키워드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고난을 겪은 사람들,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두려움이 사방울에서 막 손을 뻗어서 우리를 옥죄려고 할 때 내 손을 뻗어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말 듣고 자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그런가, 이상하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하나님 찾고 기도한다는 질책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해 달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 애정결핍에 시달려가지고 사랑하는 이를 일부러 막 괴롭게 해서 너는 나만을 의지해야만 해, 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아이가 잘 놀면 부모를 찾지 않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행복해집니다. 아이가 잘 노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잘 노니까 자기를 찾지 않으면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제발 좀 잘 놀아서 안 찾아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가 만약에 아프거나 다치거나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이는 여지없이 부모를 찾죠. 온 힘을 다해서 울어 제끼면서 목청껏 웁니다. 아빠, 엄마, 으앙 하고 울죠. 근데 만약에 그때 아이가 부모를 찾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를 찾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찾거나 이렇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일부러 감기에 걸리게 해서 그래서 온전히 부모만을 의지하게끔 하는 부모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아동학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동학대 하시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를.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함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악한 세상으로 인한 부스러기들인 거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를 찾는 아이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게
단어 하나만 넣고 빼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는 문장이 있어요. 교환에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건 이상하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만이라는 단어만 빼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죠. 정작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이 했던 긴 기도가 4절부터 19절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했는데요. 근데 9장에서만큼은 굉장히 기도의 내용이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나 가오나 정신 차리고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왜 그러면 이렇게 기도문을 다 기록해 놨을까? 아마도 이 기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공동체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훗날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도 이 기도의 모범을 반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에스더의 남편 왕인 겁니다. 근데 그의 아들 다리오가 왕으로 될 때의 이야기예요. 그 첫 해의 이야기.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은 에스더서보다 뒤에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아마도 기록되어서 전해졌던 예레미야의 이야기, 예레미야의 예언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예레미야서 곳곳에서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전했다라고 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한 부분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2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놀라운 건 뭐냐면 다니엘이 읽고선 깨달았던 그 말씀을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그 같은 본문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마도 히브리어로 읽었겠지만 우리는 지금 번역된 한글로 이것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새로운 바벨론의 왕이 등극한 그 해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스린 나라들이 70년 만에 끝날 거라는 그 말씀을 발견했어요. 읽다가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을 하고 그 말씀을 지금 자신의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금 그의 마음에 담겨지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문제는 거대한 제국은 여전히 거대해요. 강력해요. 지금도 다니엘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거대한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의 방식과 방법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복이란 말은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이 고백할 죄가 뭔가요? 다니엘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다니엘만큼 하나님 앞에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예루살렘의 패망은 조상들의 죄로 인한 벌이었어요. 제국에 대한 심판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벌을 받아 패망을 했고 그렇게 70년 가까이 흘러왔다면 이제 70년 만에 제국과 통치가 끝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는 이 말씀은 기쁨과 소망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 이제 70년 끝났구나. 이 고통의 때가 끝났구나. 이래야 되는 건데 다니엘은요, 약속된 소망을 왜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압도되어서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비록 과거에 선포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납작 엎드리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말씀으로 오늘의 나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말씀으로 오늘의 나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별 우리가 이제 그 소그룹별로 좀 잠깐 모여가지고 10분 동안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부부랑 갈라져서 서로 다른 사람하고 짝을 이루어가지고 한 3명씩, 4명씩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제가 기도문 전문을 제가 교환해서 적어놨거든요. 4절 후하반절부터 19절까지 쭉 읽고 나서 3가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 나누시면 돼요. 첫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들을 찾아보고요. 두 번째, 다니엘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내용을 찾아서 표시해 보시고요. 이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화 나누시면 되고 함께 찾아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는 3번을 함께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읽고 각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정직하게, 솔직하게 멋들어진 이야기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그것을 이따가 그 작은 소그룹별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까이 좀 앉아보실까요? 한 3명씩, 4명씩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부부는 좀 갈라져 주세요. 네. 네.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뭐를? 네. 기만한다고? 네. 3명씩 모여보시죠. 어디로 가야 돼? 3명씩, 4명씩 짝을 좀 모으세요. 섬처럼 남겨두지 마시고 여기 우리 찬민이도 있고 권사님 계시고 네. 그럼 여기 찬민이가 유리랑 진영이 쪽으로 같이 오면 되겠다. 네. 지금이 45분이니까요. 55분까지 함께 대화 나누시고 네. 하는 만큼만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들, 뭐 예를 들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것도 묘사하는 말이죠. 예, 많지는 않아요. 1번, 2번 어려우면 패스하셔도 돼요. 3번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오 분 지났고 5분 남았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너무 짧아요? 미안해요. 네, 우리 그러면 각 소그룹별로 한 분이 대표로 왜 끝나 더 필요해요? 아 진짜요? 시간 더 드릴까요? 네, 더 드릴게요. 5분만 더 드릴게요. 네, 조금만 속도를 내주세요. 자, 슬 정리해 주세요. 네, 슬 마무리해 주세요. 나는 이런 시간을 견디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침묵이 너무 힘들다. 허리 아파.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소그룹에서 한 명씩 그 대표자를 뽑아주셔가지고 그분이 간단 짧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3번만 이야기할게요. 각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네. 자,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디부터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찬민 형제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임유리 자매가 먼저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박수! 자, 주목해주세요. 네, 좀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저 말고 우리 교우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자, 유리 얘기하겠습니다. 유리 얘기할게요. 앞으로 나오실래요? 나오세요. 네.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우리 유리자매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저희는 진영이는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 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 그리고 네, 찬민 오빠는 우리가 공의가 없으니까 공의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저는 여기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나 내가 뭘 내가 어떤 걸 하나님한테 잘했는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도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한테는 인자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인자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고 그 명성을 주가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달라 이러고 우리 공의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 이 말들이 우리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는 분이니까 긍휼 베풀어 달라고 하고 마지막에도 주 자신을 위해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멋진 사람이니까 멋진 하나님 위해서 우리에게도 베풀어 달라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우리 첫 발표자가 중요한 이유는 시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딱 요 정도 길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발표 어디서 할까요? 너무 타이밍이 정확하게 일어나셨어요. 네. 저희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을 뭐 여러분들이 다 찾으셨을 텐데 크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어떤 자신의 고백이 들어있는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를 그 온전하게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어떤 차원 다른 분에게 나의 어떤 어려움을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고백하는 내용들은 이제 죄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조금 달리는 또 우리 승현 자매는 우리의 지금 이런 처지가 너무나 말하자면 어렵고 힘든 그런 거 아시는데 조금 약간 하나님이 왜 그대로 두시나 이런 어떤 원망적인 그런 것들을 애둘러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읽고 각자의 생각들이 있었음에 사모님은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잘못을 줄줄이 얘기하고 그렇게 뭐 용서해달라고 베풀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가증하다. 이렇게 잘못해놓고는 곧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마음을 바꿔서 그런 마음도 없지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 저는 특히 좀 주목해봤던 것들이 우리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주목해서 동그라미를 쳐보면 거의 다 우리가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이 전체 공동체를 함께 아우르면서 그 죄를 내가 사실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죄를 찾을 수 없는 존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거든요. 죄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다니엘이 우리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 공동체 전체를 얘기했다는 게 굉장히 좀 그 남달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 공동체로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제 어디죠? 두 군데 남았나요? 두 군데? 보민이 누가 발표자 나와주세요. 네, 이다운 씨께서 우리 보민자매가 발표해 주겠습니다. 박수. 저희는 먼저 이런 성경을 배경으로 이 심는 사람이랑 같이 얘기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고 그래서 되게 어색하면서 좋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시간들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좀 했고 뭐 1, 2번은 뭐 비슷하게 찾으신 것 같아서 3번은 그런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나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신앙적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다니엘이 좀 강한 단어를 쓰면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는 그렇게 강하게라도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약간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거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라는 단어가 많으면서 항상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기도를 한 지가 언제인가 내가 나의 상황과 나의 것에만 집중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런 다니엘의
기도처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언제 했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 집중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 또 이 공동체도 그런 개인을 넘어선 기도가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팀 남았죠? 우리 세민자매가 나오겠습니다. 박수. 저희는 뭐 다니엘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 뭔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되게 놀랍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다니엘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 당당하다. 왜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고백한 다음에 자기들의 죄를 막 나열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으로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긍휼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되게 뭔가 똑똑했다, 당당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뭔가 여기서 계속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고 말을 듣지 않고 범죄하고 뭐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이런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하고 긍휼로서 나를 대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뭔가 죄를 짓고 하다가도 내가 다시금 돌아갈 수 있고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신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항 소그룹 있나요? 다 하셨나요? 네, 다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각 소그룹에서 나눠주신 이야기들이 사실은 뭐 주제로 따지면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번에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주제들이 많이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어디죠? 네.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들 여러분들이 찾아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계명을 지키시는 자라 언약을 지키시는 분, 긍휼과 용서하심 있으시는 분, 뭐 우리를 구원하신 분, 뭐 이렇게 쭉 얘기 나오고 있고, 가장 많이 고백하는 내용은 단연코 이제 죄를 회개하는 부분, 우리가 패역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구구절절 나옵니다. 제가 그 교환에서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 놨는데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을 요청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다니엘을 만나서 다니엘이 미래를 소망하는 것으로, 미래를 소망하는 기도를 삼았던 이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함은 다니엘서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과거의 말씀으로 오늘의 내가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적인 시간을 사는 우리는 과거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 나를 만나서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에서는요. 근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해서 보시거든요. 제가 이것에 관해서 가장 탁월한 설명을 했던 분이 김진혁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교환에 좀 설명이 좀 부족하게 나왔는데 좀 긴막대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보실 때 이게 과거고 여기가 현재고 미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우리는 흘러가죠. 우리는 지금 여기 현재 시점에 살고 있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의 말씀이 오늘의 나를 만나서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해서 보세요.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신 하나님은 늘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나를 만나서 오늘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때는 과거의 말씀으로 오늘의 나를 만나서 미래를 소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늘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나를 만나서 오늘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의 응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 보시면 동사들이 쭉 나와요. 그 교환해 보시면 동사만 제가 적어놨는데요. 들으시고 비추시옵소서, 들으시며 보옵소서,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시옵소서. 동사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행동하는 기도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로서 행동하기를 결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9장 3절에 있는 내가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유럽 여행이 정말 가고 싶어요. 그래서 9박 10일 유럽 여행권을 여러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그거 9박 10일 여행권 포기하고 회사 다니실래요? 어떻게든 조정해가지고 그거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모든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그 시험을 중심으로 나의 시간을 재배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걸려 있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멈출 이유가 없다. 아쉬운 건 우리인데 왜 하나님에게만 응답하라고 요구하고 우리는 결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인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그걸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의 내가 오늘의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오늘의 내가 오늘의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데요. 비교적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특히나 제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가장 좋은 기도는 정직한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정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다고 믿어요. 편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밀한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첫 마디는 뭐였냐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었어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신을 낮추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공정거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거래하듯이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듯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삶이 힘든데도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공정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기초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그 본문
우리 설교한 제일 끝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주의 큰 긍휼에 의지하여 오늘의 내가 오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내가 오늘의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공정거래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심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름 까먹었네. 네,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일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과 함께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일정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